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이끄실 때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은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데 교회에서 외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요. 교회에서 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요. 교회에서 누려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린다면요, 우리는요 무너져 내려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쳤을 때, 하나님을 놓쳤을 때, 예수님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는요 우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치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경제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문화가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우상, 지금 교회에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냐? 바로 목회자예요. 목회자예요. 목사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장로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바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쓴 그 당시에도요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세력이 누구였냐 하면 사단의 회였습니다. 사단의 회.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었고 유대인인 척하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가 꿈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부흥되길 원합니다. 부흥을 꿈꿔요. 부흥을 꿈꿔요. 그런데요, 그 부흥이요 점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잘못된 방향. 그 부흥이 어떤 쪽으로 흘러갔냐 하면 사람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부흥이 사람이 많아진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흥, 사도들이 말했던 그 부흥, 부흥의 꿈을 꾸는 하나님, 그것은요 어떤 꿈을 꾸는 하나님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스도,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어떤 예수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수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러니까 너 예수님 만났어?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다니까.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나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성공으로 이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내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구원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떤 것이 중요하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그래야 속죄함을 얻습니다. 그래야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잘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작 무엇을 자랑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친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십자가 외에는이에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자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한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성원학교회는요,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성원학 교회.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 유일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소아시아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성원학 교회예요. 성원학 교회. 그 성원학 교회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지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그 마지막까지 이끄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으시고요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목회자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위정자들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건강이 아니라니까요. 처음이요 마지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처음과 끝을요 누가 주관하시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요 성원학 교회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데 성원학 교회는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굉장히 어려워. 환란과 환란이 계속 겹치죠.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미국은 미쳤어요.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미국은 미쳤어요. 그런데 미국만큼 미친 나라가 또 하나 있대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미국만큼 미친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지금 미쳤어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미쳐버렸어요. 하나님한테 또 한 번을 받아요.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 떠들어대도요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노예를 가고 시차례를 가면요 누구는 찌그래요.
아예 대놓고 말해요. 누구를 찍읍시다. 누구를 후원합시다. 누구를 지지합시다. 아니요. 우리 예수님만 지지해요. 여러분, 이거를 놓쳐버리는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요, 거기에 호응을 해요. 거기에 호응하는 목회자들한테는요, 특별히 상을 줘요. 이야, 특별히 어떤 큰 교회에서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는데 우리를 지지해주는 교회에 있으면 우리가 성경헌금 해줄게. 니네 작은 교회니까 우리 성경헌금 필요하잖아.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입 다물고 우리를 지지해줘. 여러분, 무엇이 우상이 되어 갑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무너져요. 오염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는요, 예수님만 붙잡게 해주세요.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게 해주시오. 건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붙잡게 해주시오. 어느 쪽에 설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설 건가가 제일 중요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서문학교의 배경을 보면 알아요. 서문학교에는요, 사단의 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회가. 그 사단의 회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 황제를 제일 빨리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서머나였어요. 로마 황제 숭배를 제일 먼저 시작한 거. 그런데 그 서머나라는 뜻은요, 헬라 말로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모략. 이 서머나 지역은 무엇이 풍부했느냐? 지와 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했던 지역이에요.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해서 누구든지 와서 그 지역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했던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지하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막 어떤 나라가 공격을 받죠. 그 지역의 히토르를 50%를 가져가려고 해요. 미친 나라가. 그런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머나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 사도들을 통해서 점점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서머나 교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느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할 때 그냥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했을까요? 아니면 로마 황제의 상이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의 상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서머나 지역. 그래서 그것을 보고요, 그 기도 시간이 되면 무조건 모든 백성들은 그 상을 향해서 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서문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가 12살 먹은 아이가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기록에 있어요. 치아파닉이라는 12살짜리 남자아이였어요. 치아파닉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아이. 그 아이가요,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그 시간에 다 세단 앞에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이 아이가 지나가다가 절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하고 관원들하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 아이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내가 절해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며 또한 내가 죽을지언정 할 말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나를 나게 하셨고 오늘까지 나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고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당당히 말함으로 인해서 이 소년은요, 12살 먹은 치아파닉이라는 이 소년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이 소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 육신이 찢겨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예수님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은 당신들이 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해치는 일,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 엄청난 형벌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사사에게 찢겨 죽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이 시대를 걱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만 다른 것에 빠져서 그것이 참이냐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의 자녀를 당당히 외치십시오. 너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느냐? 이 일을 도와선으로 해서요, 누가 잡혀갔느냐? 서원학교의 감독이었던 사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그러죠. 그 사도의 제자를 교부라 그래요. 사도들의 제자를 교부라 그러는데 그 교부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바로 서원학교의 교부였어요. 사도들의 제자였던 교부. 그래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폴리갑을 잡아오도록 명령이 내려져요. 그 일이 도화선됐어요. 그래서 AD 156년에 폴리갑을 잡으러 로마 군사들이 와요. 그런데 폴리갑의 집에 딱 들어갈 때, 로마 군사들이 들어갈 때 대부분 군사들이 잡으러 들어온다는 것은 죽이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가서 죽이러. 딱 들어가는데 폴리갑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느긋하게 차를 한 잔 딱 마시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그 모든 군병들에게 다 차를 한 잔씩 따라줘. 그리고 순순히 그 손을 묶이고 발에는 결박을 하고 끌려가요. 그런데 그 누구도요, 폴리갑의 손을 묶으려고 하지 않았대요. 왜 묶으려고 하지 않았냐? 그만큼 친송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폴리갑이 내미니까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재판정에 서서 그 총독이 묻습니다.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당신은 굉장한 사람이고 칭송받는 사람이니까 딱 한 번만, 다른 이제 괜찮으니까 딱 한 번만 예수님 한 번만 부르리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86년간이나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시거나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예수님을 모독하며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끌려가서 화형장에 끌려가 십자가 틀에 묶여서 화형에 처합니다. 화형에 처할 때 그의 마지막 기도가 이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은혜롭게도 나를 이 날과 이 시간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셨음이니이다. 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서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로요, 로마 정부는 성모나 교회를 더욱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풀어준 것이 아니라 더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아주 치밀하게 조직을 했어요. 로마 정부뿐만 아니라 로마 그 정부를 선동했던, 이용했던 유대인들도 더욱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학교의 지금까지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교회는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핍박 가운데 놓여 있고 아픔 가운데 놓여 있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뭐라고 하시느냐?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주리라. 생명의 간을 주리라. 그 교회는요, 성원학 교회는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교회였어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환난이 있었지만, 힘듦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죽음이 있었지만 누구로 인해 부유한 교회였냐? 예수님으로 인해 부유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무엇을 꿈꾸느냐? 예수님만 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믿고 내가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가는 길을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처럼요, 진정한이라는 단어가요, 절실한 시기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냥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 절실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진정한 부요는요, 예수님입니다. 당당히 외치십시오. 당당히 외치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시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예수님. 지금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다른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 만나는 게 아니라, 어느 훌륭한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부유한 자, 내가 가난하여져도 부유한 자, 내 몸이 아플지라도 부유한 자가 되고, 내 삶이 피폐해질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핍박 중에 있을지라도, 무너져 내려갈지라도 내가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부유한 자를 꿈꾸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참 부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부요함을 꿈꿉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과만 함께하는 부요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을 꿈꾸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꿈꾸어 나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으므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손에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끝끝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